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 속에 갇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했다 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쳐도 그 누구 하나 우리를 때리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달걀이 저기 뒤에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달걀은 부활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저거는 그냥 선물로서 준비한 것이고 저것을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후에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실 때 이 고백이 꼭 동반돼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사님도 만났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라 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달걀 주고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고요. 부활절은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린 생명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다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이 속한 학교 공동체와 가정과 앞으로 만나게 될, 또 섬기게 될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집사님을, 너를,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거룩한 고백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함부로 알릴 수가 없었던 그 엄청난 힘든 분위기가 예루살렘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늦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정오 한낮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시간도 밤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어두움을, 죄악의 쓴 뿌리를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온전히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치명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 중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단절해버리고 죄악 때문에 버리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마지막 가상 7원 마지막 마디로 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고 그 순종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분의 말씀 따라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죽고 살아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대낮에 몰아닥친 어두움,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녁이 될 무렵 장사 되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혀서 다시는 살아서 역사하셨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날이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한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었음을, 죄가 없는 분이었음을,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상징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장차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예수 부활을 막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무덤을 지켰던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힘없는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후 첫날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도 못하고 향품으로 바르지도 못하고 기름으로 바르지도 못했던 그 시신을 깨끗이 닦아줄 수 있을까 하여 향품을 들고 기름을 들고 그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천사를 만나죠.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즉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예수님을 너희들이 찾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와서 그가 누우셨던 이곳을 한번 보렴.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들이 그분을 뵐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들은 경외심 가운데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 부활의 현장 속에 안식 후 첫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배경과 상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죄인들을 계속 만나 주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죄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첫 번째 사역으로 다시 그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무서움과 경외심,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들떠있던 여인들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뛰어가던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권력자들이나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잡힐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염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병들을 좀 빌려달라, 이 무덤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빌라도는 허락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그 돌덩이 사이로 인을 칩니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인을 쳐놓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여인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찾아온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 기쁨에 감격에 차서 천사들이 말해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어나고 몸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난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멸해 주시고 군병들을 쫓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이 성취되었노라고 그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마음속에서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천사의 명령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걸음이 복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나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저주한 형제, 저주한 제자들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싶어서 혹 이 자리에 나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저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분을 때렸던 적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들의 손과 발 못 박았고 그분을 찔렀던 게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세상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고, 직장 동료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었나라고 하나님께 반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1제자,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배반했던 것처럼, 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 저를 혼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항진아, 내가 너의 그 상황을 안다. 네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진리로 제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다른 데를 찾아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떠나버렸고 원망했던 당신의 백성들 앞에 와서 그를 안아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많이 두려웠지, 힘들었지.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내가 다 안다. 이리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은 거고, 내가 너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란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오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며,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격려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이 뚫리게 되면 행복해지거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자, 구원자, 화해자, 치료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명의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에 두 가지의 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의 복은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의 기쁨이 솟아나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졌기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순종하게 되고 또 공경하는 자들이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부모님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신 종과 리더십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복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는 그 동일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하신 현장에 그 돌무덤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지 않고 천사들이 갔다면 어땠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천사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 방법이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그 길을 걸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천사들을 시키시죠.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복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따라가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